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매일 성경 1월 15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시작할 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 명절을 크게 3대 절기 큰 절기를 보면 6월절, 그 다음 맥추절, 그 다음 수장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니까 그 세 절기 중에 한가운데인데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오순절이라는 맥추절이나 안 그러면 6월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측한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확실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아주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기대되고 즐겁고 막 들뜨는 날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즐거운 축제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에스라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뭐였지?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느헤미야에서 보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걸로 통과하는 문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 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문들의 이름 중에 오늘 문의 이름을 보면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양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양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 문들 중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어문은 뭐냐면 어시장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그 지나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시간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걷게 한 그 장소가 뭡니까? 솔로몬 행각 옆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양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 그 양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너무 이 폭이 좁아서 낙타나 말을 타고 들어가면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낙타나 말에다가 짐을 실으면 뭡니까? 줄로 해가지고 옆구리 쪽에 이렇게 실겠죠. 그 짐이 많은 부자일수록 이 바늘길이라는 이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그럼 이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까? 그 재물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 다 버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또 신학 학자들은 뭘 하냐면 그 바늘길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바늘길이라는 그 문을. 그래서 그 문이 아니고 그냥 비유한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양문은 양이 지나가니까 재물 드리려는 그 양이 지나가는 자리였다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양문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그 연못 이름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적어도 되고 주석이 쓰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베델. 베델의 뜻도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서 베델이라 된 것처럼 베델, 이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쓰다 보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전설인지 진실인지 가짜뉴스인지 소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3절을 우리가 잘 보면 중간에 이상한 표시가 있다, 그죠? 갈고인데 그냥 갈고가 아니라 각이 진 꺽쇠가 있는 가로가 4절까지 내려가죠. 왜 이 갈고를 이걸 대갈고라고 부르는데요, 부호로. 왜 이 대갈고가 써 있을까?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토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못 주위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막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물이 움직이는 거.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뭐라고 믿었냐면, 천사가 와서 한 번씩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자가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알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데 목사님 무조건 아멘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도 맞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그냥 전설 소문일까요? 그냥 전설 소문이라면 가짜 이야기라면 이걸 성경에 무책임하게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놓지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찝찝하게. 뭐 한다고 이렇게 쳐놨을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추정을 하고 추측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요한복음에는 이 가로 안에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다른 사본에서 다른 데 이제 편집하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를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이야기는 요한의 믿음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왜 여기 이걸 써놓느냐? 병자들 간에 가지는 미신과 같은 것이다. 병자들 간에 가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뭐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천사도 할 것 다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숭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이 너무나 압도당해서 그 계시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천사에게 어떡합니까? 절하죠.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천사만이 역사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기록해야 되었을까?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미신은 그러니까 뭐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경남 창원 목사님들한테 내 혼날지 모르겠지만 무학선 기도원 가면 무슨 바위가 있습니까? 십자바위라고 있죠. 십자바위. 그 가면 그럼 십자바위가 뭔가 싶어서 중학교 때 보니까 무학산 저 위쪽에 올라가니까 요만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바위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근데 그 안에 이제 표시한다고 이제 빨간 뺑기를 칠해놨는데, 누가 기도 응답받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 기도 받은 자리라고, 응답받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바이올린이 꺼져졌다고. 나는 그 이야기는 그 찝찝한데? 거기서 응답을 받았건 확실하겠죠.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로 바위가 꺼져졌다는 것까지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분명한데 거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누가 표해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럼 성경에다 함부로 쓴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천사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천사 단독으로 누구를 낫게 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연못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이 물이 움직일 때 이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고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 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명절이었잖아요. 이 시기가. 그죠? 그럼 예루살렘 온 시내는 막 떠들썩하고 들떠있고 마음이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 한가운데 병자들은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대되고 모두가 풍족하고 모두가 건전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활동적이고 모두가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가운데 병자들은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축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날 아닙니까? 그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축제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축제와는 다르게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소외된 병자들에게는 그 나눔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축제의 뜻이 무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축제의 날에, 이 기뻐하는 날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주님 주신 기쁨의 그 은혜를 다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건데 아껴서 써 올 한 달, 이번 한 달, 올 한 해 잘 쪼개갖고 잘 나눠가지고 써야 내가 안 굶어 죽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것이다 이래서 딱 준비하는 거라서 남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면 내게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와 달라서 떼주면 또 생기고 또 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막 늦게 떼주면 더 불어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날은 뭡니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누어줘야 됩니까? 은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오히려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그 기쁨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눕시다. 야, 이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불어납니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겠습니까? 막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명 5,000명을 먹였다 했을 때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불러가지고 야, 네가 먹을 거 찾아다가 이 사람들 줘라 이러니까 빌립이 머리 계산을 잘했던가 봐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보고 싶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빤하게 하는데 근데 빌립이 뭡니까? 뭔 돈이 있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오늘 지금 한 번만에 다 주문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냐면 안드레도 미신적인 믿음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미신적에서 뭐랍니까? 이거 물고기 2마리고 보라색 5개가 있는데 이거 어른 밥도 아니고 애 도시락인데 이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보여준다고요. 네. 제가 못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꼬마의 도시락이잖아요. 그 누가 싸줬겠어? 엄마가 싸줬겠지. 누구 먹으러 싸줬겠어? 내 새끼 먹으라고 싸줬겠지. 애 도시락을 어른이가 왜 뺏어와? 애가 자신해서 내겠어요? 뭐 아빠가 주로 할 거는 엄마가 주로 했겠지.
그 애 입장에서 얼마나 무안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른들이 내 먹을 애 도시,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애 도시락을 빼가지고 이게 뭐 하려는 걸까 이러니까 아니 멍멍했을 거 아니에요. 서럽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잡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손에서 떼가니까 또 있고 손에서 빼가니까 또 있고 손에서 빼가니까 또 있더라니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 단순한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뭘 배웠을까요?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작아 보여도 내 간장 종지 같은 조그만 가슴에 이게 은혜로 채워져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손이 올려가 있는 거면 나가면 또 생기고 나가면 또 생기고 나가면 또 생기고 5,000명, 10,000명, 20,000명도 먹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애가 느끼고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면 나 뺏기는 거다. 나는 못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주님의 손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나눠주라 하면서 제자가 가서 갖다 주는데 왜 예수님 손이 또 있지? 내가 뭐가 홀린나? 이러면서 또 있네? 무용 좋아요?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라는 거야. 근데 뭡니까? 남자다 정말 5,000명 어떻게 먹었답니까? 배부르게 먹었대요. 죄송합니다. 배 터지게 먹었대요. 그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내 끓이지 말고 뭐 하나랍니까? 12강주리가 있을 때. 주님 은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면 그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예수님은 특별한 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병자는 5절에 보면 그 상황이 38년이나 병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중에 있었으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이 30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 동안 공생애 하셨습니까?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알았다고요? 38년 알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아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다 지나치고 자기 명절 새로 가는데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병자에 누운 것을 보십니다. 우리 4월달에 지난 구명제 때 재밌는 게 꽃구경도 꽃구경이지만 무슨 구경이 재밌습니까? 사람 구경이 그리 재밌어. 전국에서 오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러다가 막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막 외국 사람들도 해서 외국말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구경이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명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명절에 사람 구경이나 행사보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뭐라고 알아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뭡니까? 병세를 단박에 알아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 아픔을 말해도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가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자꾸 말하니까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이 세태 속에서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시더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쩌러쩌러 고통받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내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아무도 몰라도 내 아픔, 내 깊은 곳에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사시는 동안보다도 더 오래된 38년의 기간 동안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신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병자의 마음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픈 것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이게 이제 낫겠나? 이게 이제 뭐가 되겠나?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살피시더라는 겁니다.
아픔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게 심각한 병이 됐잖아요.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현대인의 큰 심각한 병이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냐면 내 몸의 아픔과 내 환경의 문제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을 살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요.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그래도 아무리 뭘 해보려고 그래도 마음은 안 보이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여서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100%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둔하고 무지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위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네가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있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소망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받을래? 이러면서 제안하는 겁니다. 소망을 내가 주는 소망을 받을래?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뜻은 뭐냐면 또 예수님이 내가 네 병을 낫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안과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선택해라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이에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참. 네? 시간을 좀 주세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럼 우리 아멘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하시겠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시겠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병자의 대답이요. 보십시오. 병자의 대답이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가 말이 길지요. 앞뒤도 안 맞지요. 딴소리 하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길 바라는 겁니다. 뭐요? 나하고 같이 있다가 물 움직이면 좀 밑으로 주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냥 단박에 아멘 합시다. 뭘 갈등합니까? 그냥 단박에 아멘 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회가 두 번 안 올지 모르는데 다시 안 올지 모르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제안하시면 그냥 단박에 아멘 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단박에 아멘 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제가 두 번 안 할 수 있어요. 단박에 아멘 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너절너절하게 뭐가 어떻고 백두산에서 지리산 지나 한라산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깜깜했을까. 내가 해주겠다는데 단박에 아멘 합시다. 주저 말고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사장이 딱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욕망, 자기 기쁨, 자기 연민의 사람들이 다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 달아놓고 이름 하나 붙여놓고 연못에다가 이름 하나 붙여놓고 자비의 집이다 바라면서 손 한번 뻗쳐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라 이랬다는 거야. 열심히 살면 자비가 옵니까?
자비는요, 내가 가질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벌 수 없는 것을 내가 은혜와 선물로 받는 게 자비입니다. 그럼 그 자비는 누가 베풀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비의 손을 내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베데스다라는 하나님 자비의 집이라고 만들어놨으면, 불러놨으면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고 그 부탁하는 일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병자가 말합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여전히 연못을 쳐다보고 도와줄 사람이나 기대하며 누군가 그 마음이 간 병자에게 그 말을 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이니까 잘라내고 명령합니다. 아직도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낫는다고 믿고 있어요. 38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연못에 내가 먼저 다이빙하면 사는데 어떻게 다이빙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다이빙할 힘이 없으면 누구라도 막 기분 나빠서라도 발로 차서라도 나를 막 연못에 미끄러진 그런 사람이라도 없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님 한동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신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잘라내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안 들리는데 가장 귀한 뜻은 뭡니까? 야, 연못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날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아직도 연못 보고 있니? 아직도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니? 연못 보지 말고 날 바라봐, 날 바라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바라봐 말씀하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연못도 보지 말고 사람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연못도 보지 말고 사람도 기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이 가장 귀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해서 전도는 내가 사라져버릴지라도 수가상인처럼 전도하는 그 사람이 사라져버릴지라도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참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더라고 찬송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말씀은요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병자에 오셔서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살렸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오신 것이고 그 병자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첫 번째 나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고치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자리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걸어갔다고 얘기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다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온전히 회복된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온전히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잊지 말고 먼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내가 먼저 제안해서 예수님이 고치려고 날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순종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그게 순종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에 이제 다 같이 명절에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이러면
어떤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이 유대인의 명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명절에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완전히 되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죄송합니다. 10절에 갠생이 낳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어요. 특기야, 특기. 좋게 말해서 은사가 있어요, 은사. 찬물 싹 부는데 은사가 있어. 제가 경험했을 때 찬물 싹의 경험은 뭐냐? 첫 번째 눈빛, 두 번째 팔짱, 세 번째 뒷짐. 그래서 우리 잘못되면 봐라 내가 뭐라 그러지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거. 그 은사입니다, 은사 그거. 특기입니다, 특기. 10절에도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기에 절망을 던지는 말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이들도 아니고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뭐 때문에 못 살게 굽니까? 안식일인데 옳지 아니하니라.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안식일인데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은 무엇을 안식한다는 말입니까? 쉬는 날인데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쉬는 겁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니까 쉬는 거 아닙니까? 병자에게 참 안식이 뭡니까? 병자에게 참 쉼이 뭡니까? 아픈데도 의사인데 치료 못 받고 약 한 봉다리 못 먹고 주사 한 방 못 맞고 안식일이라고 아무 치료 못 받고 병실에서 누워서 앉는 게 안식입니까? 의사도 사람이니까 쉬어야 되는 데서 의사가 일을 안 해주는 게 그게 병자에게 안식입니까? 병자에게 안식이 뭡니까? 그날에 낫는 게 안식 아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인데 옳지 아니하니라. 김새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도와주면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못 도와줄 거 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김새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정말 정신 차려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망해서 이 병자였던 사람이 11절에 그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걸어가라고 그러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가 명령했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동해서 내가 힘 기울여서 내가 나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명령했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이 영광되고 기쁜 순간은 내가 누리는 것 같아도 분명합시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내가 따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따낸 것 아닙니다. 내가 우승해서 트로피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게 이게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목욕료에 특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나은 거, 이거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없고, 내가 한 게 뭐가 있게요? 그가 명령하셔서 그분이 하셨고, 나는 그냥 따라온 것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핑계가 아니고.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나에게 신뢰하고 누가 나에게 질문하고 네가 무슨 권력으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까지 하냐 말할 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다 하신 건 내가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묻습니다. 12절에 그가 누구냐? 너한테 한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13절에 뭡니까? 그는 정말 그가 누구인지 몰랐나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정말 나 지집사에게, 나 이집사에게, 나 강목사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의 내용들은 각자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답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온갖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고 말할 때는 정말 순수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온갖 잡다하고 온갖 세속적이고 온갖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고 계속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만 묻고 한 번만 답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묻고 매일 답해야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았다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나았는데 성전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 많이 보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쏙눈생 치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순간에 정말 기뻐요. 우리 딴 데 가 있어. 그거 누리려고 딴 데 가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요, 어떤 막 마음의 짐이나 근심 같은 게 있을 때, 막 기도할 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확률을 반반을 가지고 있어요. 50대 50. 근데 해주실 건가 말 건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난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거기서도 장점은 뭐냐면요. 확신을 못하니까, 기도를 그칠 수가 없어. 확신을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확신을 못하니까, 의심은 많은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감사하게, 이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진짜 선한 걸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응답하셔서 안심하면서 내 표정과 내 자세가 바뀌더만요. 기도할 때하고 응답받고 나서 내 표정과 내 자세가 바뀌더만요. 죄송합니다. 나태해지더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복권을 하나 샀어요.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사정이 필요해요. 주님. 이 복권만 진짜 벼락맞게 한 번만 해주시면 진짜 복권만 한 번 벼락맞게 해주시면 네 진짜 이거 주님 날 위해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쓰겠지요. 근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진짜 복권이 덜컥 됐네.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그 돈 들고 놀러 간다고요. 그 돈 들고 즐기러 간다고요. 근데 이 병자는 뭡니까? 나왔어요. 38년 만에 나왔어요. 뛰고 굴리고 놀고 친척 만나서 밥해 먹고 잔치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람도 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요. 진짜 복 받을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가 나았다. 네가 나았다.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자리로 네 아팠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네가 지금 여기 성전에 와 있는 게 정말 다른 거다. 그대로 성전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네 머물리는 거 참 잘했다. 이 자리에 머물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언해 주십니다. 네가 나았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네가 성전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짓을 합니까? 15절 끝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요? 유대인들을 왜 찾아가요? 조심하고 가만히 있지. 뭐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나왔고 예수님이 날 고치시고 예수님이 날 칭찬하신 걸 알았으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잘 품고 뺏기지 않고 어디 가서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가야지. 무슨 유대인들 찾아가면 그 사람이 무슨 좋은 말 하겠어. 네?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사로까지 해코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나았던 병 들었다가 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위협할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기쁨이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고치신 신은 예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마음이 벅찼던지 두려움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참 기쁨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내게 예수의 기쁨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내게 참 기쁨이 있으면 오히려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메롱 이럽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걸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근데 그것도 뭡니까? 아주 기쁨에 벅차서 그 기쁨이 두려움을 이길 정도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 선포가, 이 증거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에 벅차서 기쁨에 넘쳐서 막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멋진 선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충만하게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